미가를 보시면요, 미가도 동일한 연대가 나오는데 미가의 의미가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도대체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가는 또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가 구원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의 주제라고 했는데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는 없다.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35년부터 700년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의 시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요담은 우시아와 공동 통치를 했고 우시아가 죽고 요담은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냐면 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하고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즉위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즉위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735년입니다. 미가의 배경이 기록 연대를 이 배경 연대를 언제를 잡냐면 735년부터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지만 사실상 요담의 시기는 짧은 시기로 넘어가고 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가에는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누구를 통해서? 히스기야 대 때문에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700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 예언, 멸망에 대한 예언 때문에 미가는 아마 사내립 침공 이후에 18만 3,500명이 죽고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 왕궁 창고 다 보여줬다가 이사야로부터 당신 때문에 성전은 멸망하고 당신 자녀들 다 붙잡아갑니다. 그 선포가 있어진 다음에 그때까지 미가가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기간은 아하스부터 언제까지냐면 히스기야 700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기간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했다고 말씀드렸냐면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느라고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는 아모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모스도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미가도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아모스에서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을 명령하고 미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지도계층과 이때의 지도계층의 분위기가 다른 것은 이때는 언제냐면 아모스서는 가장 번성했을 때 그들의 타락, 빈부격차 그곳에서 행해지는 불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미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수르의 수탈로 인해서 남유다가 피폐하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황 금삼십달러부터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제치하 때에 대동아 전쟁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자원을 다 뺏어갈 때 노쇠 같은 거 그릇도 다 뺏어가고 소나무에서 송진까지 칼질하면서 뺏어가고 그런 거 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도 끌고 가고 전쟁에 끌고 가고 여성들도 위험부로 끌고 가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뺏어갈 때에 친일파 놈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 배를 불렸던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화가 나 계시는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그것이 미가서에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미가서 전체를 보시면 미가는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옛날에 미칠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7장입니다. 미칠이 그냥 그렇게 외우시고 7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래해야 할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미가의 신실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판을 예언하고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뒤에 6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이 있어도 남은 자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친일파 놈들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친아수르파, 그걸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너희들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고였는데 왜 심판하는가? 이들이 이유를 밝히고 나서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거지만 지도자들 니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시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남은 자의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이 지도자들이 아니라 참된 지도자가 날 텐데 누구냐? 베들레헴 에브라타, 너희는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는 저 예루살렘에서 나고 사마리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저 서울에서 나고 저 평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이름 없는 충주, 예, 충주에서 난다. 예, 제가 집이 충주라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나서도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이스라엘의 현실 때문에, 야, 니들 나와 함께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니들 나와 한번 따져보자. 진짜 너희들 나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우시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 나와 함께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가 때 하나님께서 또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 한번 나와 한번 얘기해보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이 얘기 말씀하는데, 미가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미가가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위한 미가의 기도로서 미가서가 끝이 납니다. 1장부터 말씀 살펴보시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은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높은 곳은 누가 서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지도자들. 아까 저희 북이스라엘 아모스와 호세아를 할 때도 한번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이 짓밟고 서 있으니까 그곳이 다 녹아질 것이다. 산들이 녹을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그러면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어디 살아가냐면 수도에 모여 사니까 그 수도에 살고 그 지배계층에 있는 그들, 너희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사마리아의 죄요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 사악한 그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화 있을 것이다. 힘 있는 자가 이들이
밤에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불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차지할까? 악을 꾀하고 눈만 뜨고 해만 뜨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행하는 사람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있는가? 사회 부정의와 참 예언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기뻐하는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내 백성이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의복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고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며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 이런 것들 예언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선지자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얘기합니다. 웃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엘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마음에 부담이 계십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찔르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 소망은 회개하고 나서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죄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냐면 남은 자들, 그런 죄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심판할 것이지만 지도자들 그렇게 할 것이지만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백성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서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 여러분들 뭐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는 남은 자 가운데 포함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그 일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저 거짓된 지도자 계층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수탈당하던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통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서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양의 가죽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 뼈와 살까지 뜯어냈다라는 얘기죠. 털만 깎으면 그 다음에 또 털이 날고 살지만 가죽 벗기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가죽을 벗겨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낸 것뿐만이 아니라 뼈에서 살도 뜯어내고 고요를 쥐어짜고 오는 것이 통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살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뭐 먹을 거 넣어주면 평강하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뇌물 받고 돈 주면 평강을 외친다라는 겁니다. 부흥성회에서 강사가 와서 헌금 많이 내십시오. 헌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마다 그 사람 데려다가 그 이야기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쟁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떤 나라냐면 전시국가입니다. 휴전 상태에 있는 전시국가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사천성에 살고 있는데 사천성에 가서 여기 지진 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진 날 겁니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사천성은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사람들이 지난번에 대지진 있고 나서 100년 동안은 뭐 재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그곳에 있었는데 이번에 한 게 무엇이냐면 인도판이 저 아시아판을 치기 때문에 그 진동 때문에 이 사천 쪽으로 이쪽 지역으로 지진이 몇 년에 한 번꼴씩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진 지역에 가서 지진 회개 안 하면 지진 일어납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전쟁 안 나면 우리가 회개한 거고 전쟁 나면 뭐 합니까? 회개 안 한 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사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주 큰 교회에 많은 강사비 주는 그런 대형 교회만 가서 얘기하고 갔습니다. 주여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뭐가 다르다라는 겁니까? 그 입에 물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시온을 피로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재앙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교훈합니다.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또 점을 치고 우두머리들은 뇌물 받으면서 그 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귀하고 놀랍고 무섭고 희귀한 일이 있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는 돈을 받고 예언하고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고 박수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희귀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 선지자가 세상에 돈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좋다고 박수치는 사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 근데 미가 시대 때 똑같이 이 시대 때 무엇이 일어났냐면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서 제사장도 돈을 위해서 선지자도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하겠다라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게 하겠고 성전은 무너뜨려서 그곳은 숲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살 것이다. 다 갈아엎고 숲풀이 되고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다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통치, 그때 참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드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참된 통치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안 되겠어. 니들 다시 한번 나하고 한번 얘기하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기에 무슨 일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는 나한테 한번 증언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무엇을 했기에,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행했기에 너희 나한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뭐가 있느냐. 야, 이것들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있느냐,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가지고 나아가겠느냐. 호세아의 얘기나 이사야의 얘기나 지금 미가의 얘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를 밝히셔서, 하나님 고기를 제물을 밝히셔서, 헌금을 밝히셔서 제물을 탐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말하고 갖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인가를 제물을 쌓고 정성을 쌓고 헌금을 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이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겠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이 마음 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사랑하니까 영원히, 이거 잠깐 며칠 함께가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어느 때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내어왔던 말씀입니다. 시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의 말씀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것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의 구원인 줄 알고 너희가 나를 겸손히 나를 의지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저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겸손하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피조물이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아무도. 어느 때까지 나아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의인 한 명도 없어지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심의 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성경 66권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예배했지만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천천의 수장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월삭을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앞에 우리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주하시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나에게 무엇으로 나오냐 할 때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저게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인지, 혹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였으면